15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 교회는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하는 문제로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갈등이 불거져 있습니다. 사도는 14장부터 이 문제를 다루면서 오늘 본문에 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처음에는 강한 자에게 약한 자를 받으라고 했죠. 14장 1절, 15장 1절이 그 권면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오면 서로를 받아라,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렇게 강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서로를 받으라라고 할 때 이 받으라는 단어는 단순히 용납한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받아서 교회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1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 그랬고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5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받아야 합니다. 한 몸의 지체인 서로가 강한 자가 약자를 받지 않고 또 서로가 서로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만드신 교회의 원리, 그 교회의 근간이 되는 구원의 원리가 다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받아라. 구원 공동체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면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를 받아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 그 구원의 은총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라.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자기를 받아주기를 원해요. 그런 원함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절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거절의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이 있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조건 없이 받아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서 너희를 교회로 만들어 주셨으니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렇게 이 고기 문제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런 결론의 의미를 다 알아요. 교회 생활을 하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씀이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다 알면서도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실천이 어렵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받는 것, 나와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시각이 다른 사람, 더 나아가 나를 반대하는 사람조차 그를 받으며 사는 것은 타락한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거부하고 외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 이런 성경의 요구를 우리가 실천하려면 부단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죽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매일 죽어야 매일 누군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다면 외면해야 되겠습니까? 기술적으로 적당히 외면하고 이런 성경의 부단한 요구를 다른 종교적인 내용으로 대체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많은데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 다른 것으로 때울 수 없다. 절대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너희는 서로 받아라 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주에도 확인했듯이 끊임없이 우리를 받아내신, 그리고 지금도 받아내시고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비단 고기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떨어지는 모든 성경의 요구를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순종할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받아내셨으며 우리를 받아내셨으며 지금도 받아내시면서 우리 공동체를 그의 몸으로 세워가고 있는지를 부단히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받아내셨습니까? 8절과 9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 여기 추종자는 수종자라는 번역이 더 어울립니다.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사도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내실 때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심, 긍휼하심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기능이 아니죠.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도 부단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 성품 중에도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죠. 무엇과 무엇요? 신실하심과 긍휼하심. 그리스도가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습니다. 율법의 주인이잖아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고 있는지를 관찰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오히려 그 심판의 자리를 내려와서 할례의 추종자, 율법의 수종자,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왜 율법의 주인이신 할례를 명하시고 그 율법을 판단하실 그리스도가 율법의 추종자, 할례의 수종자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야곱과 이삭,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일관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그 땅과 자손이 기본이 되어서 구성되는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불러내실 때 이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를 통하여 열방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자손의 약속이에요. 그 복의 내용이. 그리고 땅의 약속이에요. 자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 이건 나라의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땅과 자손과 나라가 대변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은 궁극적으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요.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때가 참에 여인의 몸에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그 율법의 수종자로 보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약속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약속을 견고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생자가 그 아버지의 신실하신 성품을 우리를 받아내시는 구원으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몸에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심은 우리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듯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어떤 그 모습과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조건을 따지시고 자격과 공로를 따지셔서 받아내신다면 아무도 하나님께 받음직한 존재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주심이 되셨죠? 그 아버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그리스도의 은총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의 신실하신 성취, 그 구원의 성취는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서 이 구원의 약속을 땅과 자손과 나라라는 세 가지 요소로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구원의 대상은 비단 유대인들만 아니고 누구까지 포함되는 거죠? 이방인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지만 나중에는 이방인까지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할례의 수종자, 율법의 수종자가 되시면 1차적으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이고, 두 번째는 어떤 성품 때문이라고요?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아무리 보아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저 사람은 받지 않으면 큰일 날 정도로 참 착하고 선하고 뛰어나고 독특하다, 특별하다, 탁월하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런 인생 아무도 없죠. 모두가 버려마땅한, 받지 않고 버려마땅한 죄인들인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 주심이 되었다고요? 그분의 뭐 때문에요? 긍휼하신 성품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은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의 결과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내가 이 인생들을 저렇게 짓지 않았는데, 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었는데, 보기에 심히 좋도록 지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죄에 빠져서 나의 형상이 다 파괴되고 망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으나 일어서나 밤낮 죄지을 생각하고 밤낮 자기밖에는 생각을 못하고, 저런 이성 없는 짐승과 방불한 존재가 되었을까? 불쌍히 보셔서. 제가 이런 비유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소아과를 가면 그 병상에 누워있는 아이들을 보죠. 요만한 아이들. 그 핏줄 하나 나오지 않는 그 아이들의 이마에 링거 꽂혀 있고, 눈도 뜨지 못하는,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것을 보면 모든 어른들이 안타까운 심정이 들죠. 한참 저롱 부리고 뛰어놀아야 할 저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저 병상에 지금 누워서 저렇게 되었는가.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게 아버지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 주신 선악과 언약을 깨뜨리고 스스로 죄를 지어서 사탄의 자식이 된 우리를 보면서 고소하다, 잘 되었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한번 뜨거운 맛 좀 보라,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쟤들이 저렇게 되었을꼬, 그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이 우리를 받아내는 또 다른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냄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모습이 없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불쌍히 보시는 긍휼하심, 그 성품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부활하사 성령을 보내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내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도 그 은혜 안에 있다면, 그 은혜로 살아나서 타락한 그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이라는 새로운 본성이 생명으로 너희 가운데 심겨져 있다면, 그 생명을 발동해서 서로 받으며 살아라. 그때 아버지가 너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는다. 그렇게 먹는 문제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고원, 자신이 지금도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를 받고 받아들여 주심을 받고 있다는 믿음이 있고 인식이 있고 그런 그 영적 자각이 있는 자들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자기 믿음을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자랑하고 뽐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구원을 은총으로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열방을 향하여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한다고 합니다. 9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해서 사도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심을 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열방을 향하여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한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43절의 인용이죠.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1절 시편 117편 1절의 인용이에요.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자, 9절 후반부는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신 성품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심을 아는 자들이 열방을 향하여 자기가 주님께 감사하고 자기가 주의 이름을 높인다면 10절 11절은요 그 열방을 향하여서 이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에 초대합니다. 열방들아 나 같은 죄인을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보라. 나 같은 못난 인간을 그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희생하면서 받아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라. 그러니 나와 함께 열방들아, 땅의 모든 열방들아, 나와 함께 우리를 받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자고 모든 열방들에게 주를 향한 찬양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12절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니 그분을 소망으로 노래하자고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죠. 자, 여기 지금 사도가 이 고기 먹는 문제의 결론을 서로 받으라고 내리면서 구약의 4가지 구절을 함께 집중적으로 인용하는데요. 그 각 절마다 인용의 공통적인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열방입니다. 열방.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목도하는 모든 땅과 하늘과 산과 바다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 그 신실하신 은혜와 긍휼하심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지금 사도가 집중적으로 이 짧은 본문에 집중적으로 구약의 4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할까요?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이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로마 교회가, 신약의 모든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열방 가운데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그 자격과 상관없이 무엇 때문에 부름받고 있다는 그 교회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신 은총 때문에 교회로 부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열방 중에서. 여러분, 모든 인생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택정함을 입은 사람만 조건 없이, 자격 없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들여집니다. 열방 중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방 안에서 열방을 향하여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교회 안에 다른 지체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르겠지만 길가의 돌들, 하늘에 떠있는 구름, 산 위의 나무, 바다와 강과 시냇가에 있는 모든 물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로마 교회, 신약 교회, 모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있는 열방 중에 교회로 부름받은 이 인간들을 보면서, 인생들을 보면서, 족속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을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저런 족속을 구원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런 인간도 구원하시다니, 저런 인간도 받아내시다니.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길가의 돌들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요. 왜 이 말을 한다고요? 서로 받으라고. 너희가 어떤 은혜 안에 있는 줄 안다면 받지 못할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받아야 할 이유가 없고 받지 못할 너희들을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지금도 받고 있는데, 그분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신 성품 때문에 받고 있는데, 그 은혜가 너희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들어있다면, 그 새로운 본성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으로 심겨져 있다면 그거 발동하여서 서로 받으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고기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하느냐? 그 때문에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서로 받으면서 그 의와 평강의 나라를 경험하라. 그리고 서로 받으면서 너희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받는다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약한 부분을 담당하고 내가 짊어진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자, 우리가 누군가를 받으라는 성경의 그 요구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받고 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질 때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만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하거나 내 취향에 맞거나 나와 MBTI가 같아, 나와 비슷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지고 그 사람을 담당하고 그 사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내가 그 사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될 원인도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합당하게 보이는 그 사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서로를 대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난 너가 그런 인간인지 몰랐어. 이제부터 우리 보지 말자. 그래서 구역에서도 안 만나고 전도에서도 안 만나고 예배만 다 드리고
가면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깨달아 아는 지식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일을 자꾸 외면하는가 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자꾸 도망가죠, 이런 성경의 요구를. 동시에 받아들일 만한, 내가 저 사람의 짐을 져야 할 만한 아무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조건도 보이지 않지만 기꺼이 내가 그 사람을 담당하고 받아내어야 하는 이유는,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받아내었을 때 그 받아냄의 결과가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현실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받는다는 것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나의 진심이 그 사람에게도 전달되고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가면서까지 그렇게 자신을 대하고 있는지를 그 사람도 인정하고 나를 향한 그 사람의 태도가 변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도 소망이라는 단어, 성령의 능력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개념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마지막 13절을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일종의 사도의 기도예요. 소망의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을 언급했죠. 누군가를 받아내고 그 사람의 짐을 우리가 기꺼이 짊어지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고 위로부터 오는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을 언급했다면 오늘 본문은요, 소망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사도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소망, 미래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받으라 하는 이 성경의 요구를 우리의 온몸으로 실천할 때 그 실천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지금 당장 떨어지지 않고 장차 먼 미래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소망이 거론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서로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믿음이 동원됩니다. 믿음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기꺼이 짊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힘과 우리 지혜와 우리의 그 극기 정도가 아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받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을 때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도 사도의 마지막 기도에 언급이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 왜 소망의 하나님이 언급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의 절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베품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더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듯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우리의 탐욕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저 10년처럼 더 깊어져 갑니다. 그 깊은 타락의 결과는 하늘을 찌르길 정도로 높아져 가죠. 세상은 우리가 선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더 좋은 쪽으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지죠. 더 부패해지고
더 나빠지고 있죠. 세상의 본질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받아내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우리의 여건과 그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도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잘하면 상대방도 잘할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면요, 그 잘함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되로 죽고 말로 받는 것이 사실은 부패한 인생살이의 정상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겠지라는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면 낭망하고 그 절망의 결과라 우리는 서로를 받는 신앙의 모습을 포기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다른 종교적인 행위로 그 부분을 대체하려고 하죠. 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과 세상이 서로를 받으려는 그런 신앙적인 원리로 우리의 삶을 복음에 합당하게 진행시키면 늘 유혹하고 도전하고 조롱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맨날 왜 그렇게 그 벨도 없이 양보하고 져주고 손해보고 늘 왜 그렇게 배려만 하고 사니? 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려고 하니? 바보 아니야? 너 바보다. 그러지. 참 귀하군요. 잘하셨습니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에 소리치는 반응과 우리 밖에 세상이 이런 우리의 선과 믿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 반응 때문에 유혹과 도전을 받아서 성경에 합당한 요구를 살아내지 못하고 적당하게 희석시키거나 도망쳐 왔죠. 그래서 부단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현실적인 보상이 우리 눈앞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도 세상은 그런 우리를 바보라고 조롱하고 비난해도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25장 가보십시오. (31절부터)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같이 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가 받을 때 서로가 서로를 힘들지만 받아내려고 할 때, 그리고 받을 때, 그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과 같지만 현실적인 보상이 없고 변화도 없고 반응도 없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누구는 알아주신다고요? 주님은 하시고, 아실 뿐 아니라 당신에게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창세전부터 예비한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로를 받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서로 반대되는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받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건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 되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먹게 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셨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소망의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소망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두 부류로 구분하시는데, 오른편과 왼편으로,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는데, 그때 비로소 믿음의 보상이 영광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왜 신앙이 자꾸 소망을 향합니까? 우리는 자꾸 이 땅의 보상으로 기대하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요.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이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받는 것은 지극히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서 부단히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으로 주실 그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의 나라를 누가 들어갑니까? 서로 받은 자들이에요. 이건 어려우니까 다 그냥 외면하고 적당히 포함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종교적인 것으로 다 떼우려고 하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요. 왜 못 들어갑니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는 거죠.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부단히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큰 업적을 이룰 때가 아닙니다. 보란듯이 능력을 떨쳤을 때가 아닙니다. 지극히 작고 사소한 우리의 일상을 이런 원리로, 서로 받는 원리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본받아 주님이 우리를 받아내셨듯이 힘들지만, 우리의 본성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같이 우리가 서로를 받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맨질맨질한 얼굴로 시상대 앞에 서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그러지 마세요. 그걸 꿈꾸지 마시라니까요. 누구나 보란듯한 지위에 올라서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그거 하지 마시고요. 작고 사소한 일상에서 여러분이 받아내기 힘든 주변의 사람을 받아내시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힘들면 울면서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 도무지 못 받아내겠습니다. 내가 저 원수 안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내셨는지를 새기고 또 새겨서 내 본성으로 할 수 없는 믿음의 무릎을 일으켜
그를 받아내는 얼굴 표정을 훈련하고 그에게 나가는 내 입술에 말을 절제하여서 그를 받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 못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생기고 나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길들여 주십시오.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 요구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허락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 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같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근데 걔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지금 자기 나이대의 남자 중에서 자기 아빠와 같이 60여 년 인생을 살면서 가진 무게와 길이와 깊이를 가진 20대, 30대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기 아빠가 자기를 이해하고 다 받아내는 것처럼 20대, 30대의 청년 중에 자기를 다 받아주고 그냥 한없이 그냥 포용해주는 그런 멋이마 어디 있냐고요. 뭔 아빠 같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저도 30대에 안 그랬거든요. 저도 30대에 칼날 같았습니다. 우리 집 사람에게 저금 통장 만들지 말라고 믿음도 없이 말이에요. 참 무지막지했죠.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저금 통장을 만들고 그래. 매일매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얼마나 고생을 시켰는지. 그런 저를 받아내신 김향미 자매가 있었기에 오늘 제가 있는 거죠. 오늘 아빠들이 아빠 같은 딸들이 아빠 같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남자가 된 거예요. 아빠 같은 남자는 결혼해서 몇십 년의 세월을 배우자와 함께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를 받아내면서 생긴 사람에게만 생긴 인생의 명예이고 훈장입니다. 그 명예와 훈장은 젊은 날에는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다 이해해 줄 사람 찾지 말고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배필이 나타나면 믿음으로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하면서 견뎌내어야 합니다. 짐을 나누어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면서 함께 익어가고 온전해지고 연단되어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다고 했죠. 그러니 우리의 결혼 생활처럼 서로를 받읍시다.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시지 말고 구역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구역 모임에 가면요, 분명히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전도회 모임에 참여하세요. 거기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함께하기 싫고 받아내기 싫고 짐을 나누고 지기 싫은 사람이 반드시 있다고요. 교회니까. 그 훈련을 해야 하니까. 그걸 피하지 마십시오. 그걸 도망가고 외면하고 폼나는 종교 행위로 떼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염소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을 서로 받는 훈련하십시오. 직장에서 힘든 동료 받는 훈련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지체를 받는 훈련을 도망가지 않기를 바라고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받아낼 때만 우리는 용량이 커집니다.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지고 길이가 길어지며 높아집니다.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믿음의 용량만큼 아버지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3절의 사도의 기도를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찬송 70장 찬송하면서